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좀 십자가로 이겼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럼 십자가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성도의 승리는 부활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 승리.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마지막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부를 노래가 부활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을 이기신 것은 부활하심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 우리에게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도 십자가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굴도 보지 못한 교인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두 명은 얼굴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그런 교인입니다. 그런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가 힘쓰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아느냐. 2장 1절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 그 얘기가 있었지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 진짜 힘쓰고 있다. 너희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만으로 내가 끝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너희들을 생각해서 너희들이 염려가 되고 너희들이 참 걱정이 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염려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2장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교인들을,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고 제일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철학을 한다. 그 당시 철학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던 시대가 이 사도 바울의 시대입니다. 최고의 교양과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철학 이야기를 하고 교양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과학 이야기를 하고 물리학 이야기를 하고 윤리학 이야기를 하고 사회학을 이야기하고 심리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문법도 안 맞는 것도 있고 앞뒤도 안 맞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좀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합리적이고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지 귀에 솔깃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어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가짜다. 너희가 진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너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다. 6절 7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들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실제로 모시는 기도와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누구의 교훈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예수님의 교훈은 따분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교훈은 시시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 세상이 주는 교훈, 세상의 학문이 가르치는 것을 너희들이 혹시 거기에 혹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일이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줄기를 굳게 든든하게 해서 세워져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차고 세워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일이 있을 때 이제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학문들이 오히려 시시해 보이고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꽉 채워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지니까 세상의 교훈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이고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속임수로 되어 있는 것인지를 내가 알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그것에 속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6절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고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고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인지를 건강건강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뿌리 박지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사도가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염려하게 되면 또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염려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주일쯤 되면 잊어버려도 되는데 어제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 컨닝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만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그것도 죄에 물들어 있는 더러운 인간이 벌레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벌레도 더러운 벌레. 그 가운데 같이 살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고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사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벌레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그 벌레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벌거벗기고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다 끝났느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다 끝났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 있다. 아직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 있다. 무슨 고난입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계속 설득하셔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계속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잘. 예수님 믿는다 그래놓고, 예수님 주를 모셨다 그래놓고, 자꾸 한눈을 팔아요. 이것들이 누굽니까? 네, 바로 나, 보시. 예수님 믿는다 그래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꽉꽉 채워서,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 마음에 꽉꽉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께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 사도들, 교회 직분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꽉꽉 채워 넣어줘야 되는 이 일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힘이 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히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우리가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는 이 일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께 힘든 일이 되고 사도에게 힘든 일이 되고 여러분 이 목사에게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꽉꽉 채워주는 이 일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 목사에게도 힘이 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꽉꽉 채워지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으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충만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안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 실제 삶에서, 실제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더라.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또 12절 말씀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한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러분, 할례와 세례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할례를 받는 믿음이고 세례를 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다 남김없이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성육신시켜서 벌레 같은 우리와 같이 살게 하는 그것만으로 그치시는 게 아니고, 이 벌레들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 모욕과 조롱을 견디신 것만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뒤집어 보면 또 하나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극형을 받아야 될 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구나. 우리의 죄가 그렇게 지독하구나. 달리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한 것이었구나.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구나. 달리 방법이 없었구나. 이 고백과 이 확인 속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내가 좀 그래도 괜찮고, 내 안에 그래도 봐줄 만한 것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속속들이, 내 안에 정말 아무리 뒤져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선한 것, 착한 것, 의로운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내가 뿌리 끝까지 그렇게 썩어 있는 그런 죄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죠. 고백과 감사의 기도 드리기 전에 부르는 찬양. 주의 손을, 제가 가사를 엎지를 못하겠네요.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주의 발을 나의 발에 포개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왜 주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내가 뿌리 깊이 죄악에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용서받아 끝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용서받아서 그냥 너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그렇게 죽을 죄임을 자백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죽지 않은 자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같이 못 박아서 내가 죽을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그냥 심판의 자리로 내려보내시고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채워지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변질된 나야. 그러니까 이 나는 죽어야 돼. 죽고 진짜 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진짜 내게 주신 진짜 생명, 그걸 내가 얻어야 돼. 이 고백이, 이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어제 말씀 중에 우리 안에 이상한 세균이 살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치 그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 안에 이상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상한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서 그것은 죽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나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생명과 좋은 것들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는 것.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가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요 핵심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교훈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들이 우리 안에 꽉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생각이라고 믿는, 내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짜가 있다. 나는 그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가 아니고 가짜다. 이상한 세균은 진짜 나인 것처럼, 진짜 내 생각인 것처럼 속여서 나를 자꾸 이상하게 만듭니다.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맛있는 거야, 이거 먹어, 이런 거, 이거 해, 이거 하면 기분 좋잖아,
이거 하면 즐겁잖아. 근데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병이 걸리고 사람이 이상해지고 모양도 이상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진짜 내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이상한 세균이 있어서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 세균을 쫓아내고 나면 넌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야. 진짜 내가 이거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진짜처럼 맛있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선언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선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 계속 선언해라. 계속 그렇다고 인정해라. 실제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자꾸 여전히 몸에 해로운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들이 더 진짜 같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셨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짜라고 내가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되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진짜 내가 아니라고 선언해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아니야. 지금은 이게 자꾸 좋게 여겨지고 자꾸 하고 싶지만은 이게 내게 해로운 거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가짜 내가 내 안에 있어서 자꾸 이걸 죄인인 내가 죄악으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의 모습 그 옛 사람이 자꾸 내 안에 있어서 이걸 좋아하는 거야. 너는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으니까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마.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죽은 자로 여기는 일만 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일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입맛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이 싫어지게 만들고 예전에는 그렇게 맛있던 것이 이제는 맛 없게 여겨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 사람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옛 사람을 죽이고 옛 사람을 죽은 자로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가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 가짜야. 너 내 안에서 자꾸 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나인 것처럼 말하고 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네 생각은 가짜야. 하나님이 내게 진짜 생각을 주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너는 죽고 진짜 내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 나는 달라질 거예요. 이 선언을 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권리를 획득하십니다.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지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미적미적 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새로운 입맛을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맡고 있어요.
왜냐? 새로운 입맛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면 우리 안에 옛 사람을 하나님이 눌러버리시고 쫓아내고 죽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이 진짜 나의 것처럼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걸 죽이려면 우리를 같이 하나님이 죽여야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해야 되고 우리를 괴롭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옛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처리해서 새 사람을 꽉 채우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박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 채워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시고 안 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때까지 우리가 가짜 나를 향하여서 너는 가짜야 너는 죽었어 이렇게 선언하고 계속해서 그 선언을 우리가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입맛을 만들어주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것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지어주실 것입니다. 너는 가짜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가짜 그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생각들 향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